예배소에서의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런 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통과를 했어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은 1,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그곳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짚지 않고 훅 지나가는 그런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상 훅 지나갈 뿐이지 여기서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 2차 전도여행 때 건설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또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가르쳤다고 나오죠. 이 회당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울의 약속이었어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굉장히 오픈돼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좀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곳을 떠나야 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곳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떠나게 되죠.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랬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게이트웨이 처치로 삼아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선교 전략의 핵심지로 바울은 이곳을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엄청난 애정을 쏟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을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붙잡고 복음을 좀 더 전해달라, 회당에서 우호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별다른 핍박이 없이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붙드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곳에서 자기가 원했던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곳을 바울도 떠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는 바울이 아마도 속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뭐 제비새끼가 입을 벌리고 먹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달라고 짹짹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당도하자마자 이곳에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철저히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완벽하게 풀어서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따르는 그것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죠. 근데 여기 권면하다 할 때 권면하다는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애써서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신경을 써서 3개월 동안 애써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이거든요.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여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자기 뜻을 깎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설교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3개월을 담대하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애써서 설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껍질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제 너희는 망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망하지 않게 해줄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나의 사랑은 너에게 계속 흘러.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마음이 각질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마음을 굳게 해서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마음을 받게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은 딱딱하단 말이잖아요. 딱딱하다는 건 뭐예요?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날이 되면 마음이 굳었던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굳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부스러지게 될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딱 철벽을 치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죠.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서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무리 앞에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를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만 듣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굳어서 생긴 사상들, 마음을 굳게 하는 자기의 잡사상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악한 생각들과 좋지 않은 선입견들, 좋지 않은 사상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이런 악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방해를 한단 말이죠.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게 악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바울이 제시했던 해결책은 뭐냐면 격리시키는 거였다는 겁니다.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누구랑 어떻게 모여 있는가, 누구랑 같이 교제를 나누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숙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사그러지기도 해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꼭 같은 것들이 모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것이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씹어주면 그냥 점심 반찬거리로 아주 좋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굳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패를 형성하고 편을 짜서 복음을 대적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떨쳐내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워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로 분리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따로 세워서 그들을 특별하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어떠한 방해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쑥쑥쑥쑥 자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혼자 돌아다니면서 모든 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머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소아시아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떠나 있을 때는 누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자기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뼈대를 세워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따로 세우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걷어내고 온전하게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통하여서 전부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바울이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체 회중들을 위한 사역이 있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키워내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간파를 한 거예요. 회당에는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세우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두란노 서원인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의 서원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매일 2년 동안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2년 동안 매일. 그리고 서방 텍스트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사람들이 2년 동안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쉬는 시간은 전부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제자들도 열정을 가지고 배운 거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을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저자직강이잖아요.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전에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튼실하게 세워지고 또 에베소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열심히 이곳에서 강의를 했죠. 에베소 사역 전체가 3년이고 토탈 3년이 다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두란노에서의 사역이 2년이나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3개월 가르쳤고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치는 이 집중적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드디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물론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밑에 보시듯이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7군데잖아요. 이 7군데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은 언제 세워졌어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2년의 사역 동안에 7개의 교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이런 교회들도 이때에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완벽한 말씀 중심의 사역. 근데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바울의 사역의 특성은 능력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구변으로 하지 않고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덴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보고 그곳에서는 구변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의 표적으로 따르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죠. 일을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나온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나온 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놀라운 능력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개역 한글에서는 희한한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희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은사중지론에 오염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끝났어. 은사는 바울에게서나 일어났던 거지, 사도들에게나 일어나는 거지, 우리 같은 것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것이 교회를 존먹거되고 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으로 논란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뛰어난 석학들이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창조론, 진화론 논쟁을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 지극히 드물어요. 앤서니 플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창조론이 맞는 것 같다라고 유언을 하면서 죽었지만 그 사람 끝내 하나님께로 회심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많은 변론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펼쳐서 그들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만,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지만 논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만든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감동과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감동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거나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나았다거나 나 같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다거나 막 공격하고 욕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공격받았던 크리스찬이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이런 장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능력, 사랑의 능력이 됐건 치유의 능력이 됐건 회복의 능력이 됐건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다. 이걸 절실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신 곳에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모순된 것 같지만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권능이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혀도 나을까 해서 그림자 밑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권능을 부어주셨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일할 만큼 권능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과 비슷하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자의적 해석이죠.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의심하는 건 성경 의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권능이 흘러서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사람에게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옷깃이나 손수건이나 그 사람의 소유물에도 임해서 그것을 만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이제 신비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인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 딸을 살리려고 걸어가는 그 길목에 확 끼어든 사람이 하나 있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바로 나음을 입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기름 부으심은 옷에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만지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엉터리 같은 해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내 옷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내 옷을 만졌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믿음이 구원한 겁니다. 옷자락으로도 만지면 내가 낫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손수건은 머리에서 땀이 나면 땀 닦으려고 머리 위에다 얹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소품이잖아요. 땀 닦는 물건일 뿐이란 말이죠. 이것에 무슨 기름 부음이 넘쳐서 만지면은 나음을 입고 이러겠어요. 저도 텍사스에 있을 때 우편으로 이거 하나 받은 거 있어요. 이거 바울의 손수건이다. 이 손수건을 얹으면 나음을 입는다. 왜 그런 걸 우리 집에다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보내왔더란 말이죠. 그 손수건 이제 저는 버렸지만 그걸 얹으면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이 수백만 개도 아니고 어떻게 저의 손에까지 들어오냔 말이죠. 그래서 이 손수건을 돌리고 막 우상 숭배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랬단 말이죠. 앞치마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앞에다가 두르던 그 앞치마인데 그냥 일할 때 쓰는 작업 앞치마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품과 물질들이 우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소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소품을 얹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죠. 왜 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접촉이 생겼을 때 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 할 때 사람들이 더 역사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수기도 하면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아가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수기도 할 때 이 접촉을 통해서 안수하는 사람도 훨씬 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안수를 받는 이 사람도 손이 접촉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결국 뭐가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수하지 않아도 손수건 얹지 않아도 앞치마 얹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믿음이
강력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품이 권능이 있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우상시하기도 하고 물질과 물건과 소품을 우상시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물건이 아닌 소품이 아닌 믿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내 모든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씨앗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병이 떠나기도 하고 악기도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철저한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양육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능력 사역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능력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쫄쫄쫄쫄 동역하고 따라다니면서 철저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씀이 말씀되는 사역이고 복음이 복음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양육과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 수요예배 나와야 되죠. 금요철에 나와야 되죠. 성경 공부 나와야 되죠. 주일 예배 나와야 되죠. 이곳에 양육과 훈련을 또 따로 덧붙여서 보내죠. 이 모든 일들이 물론 양육과 훈련이지만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번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해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는 이 훈련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나도 매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 권능을 늘 체험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세워지고 뼈대들이 튼신해지고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에 있지만 이제 양육과 훈련들을 통하여서 커나가고 또 커나가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낼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이 나타날 때 그 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양육과 훈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가르침의 또 사역의 현장에 게으르게 나오면 그만큼 제자로 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멋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권능도 발휘하는 이런 사람으로 서고 싶다. 이러면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의 대상으로 자기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가 양육과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주체로 또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제자 훈련이 다단계처럼 펼쳐져야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절대 감당 못하죠. 시간도 한계가 있고 또 더군다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 감당해요? 제자들을 세워내면 제자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집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는 권능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